잠언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1장입니다. 오늘 11장 1절에 31절. 천천히 좀 속도감 있게 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노하였습니다.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배망하면 기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고 명철한 자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혜하기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 지혜하기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슨 공의를 뿌린 자의 삭은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후덕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니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배망하려니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퍼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지려하는 다 같이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이거 검사들이 읽어야 돼요. 판사들이 읽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이런 걸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딱 그 구인 왜 구형 그 이유 논고 쓴 40이 안 됐어요. 그 여자 검사가. 그 글이 얼마나 우리한테 웬만한 목사 설교보다 낫습니다. 이 잠언에 엄청난 지혜가 있는 거죠. 자, 5월 3일 저희 보성교회 365일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된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에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를 흠모하는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지만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하늘에 사로잡히고 땅에 뿌리 내린 신앙으로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과 나누는 친밀한 사랑과 몸으로 매일 살아가는 삶 사이에서 기진맥진하지만 생명과 자유를 누립니다. 삶의 한계를 느끼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음성 안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자, 오늘 11장 이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잠언 이제 한 달 이제 지났습니다. 한 달. 이제 앞으로 한 달 반 남았으니까 아직도 3분의 1선 지났거든요. 이제 잠언의 그 지혜, 생명적 지혜를 계속 여러분 호흡하고 수련하고
제가 이거 잘하거든요. 매일 제가 1분씩. 안 흔들리죠. 지금은 약간 좀 힘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해야지 이제 이게 되죠. 이렇게 이쪽도 돼요. 발 바꿨어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단련이 약간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경건의 연습은 월등하게 훌륭하다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러나 월등하게 훌륭하기 때문에 지난하죠. 그 트레이닝은 아주 하드 트레이닝이에요. 자, 오늘 그런 면에서 이제 11장 보시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13장 뒷부분부터 쭉 나갈 때 계속 수련하셔야 됩니다. 수련의 특징은 리피티션, 반복이에요. 반복을 지루하지 마세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왜? 뇌를 자꾸 이렇게 A 속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가 B를 자꾸 생각하면 이렇게 옮겨져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힘들어져요. 근심, 불면, 걱정, 분노, 계속.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계속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의 그 의로움은 개인의 성품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사람 참 의로워. 잠언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이건 공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 의로움, 잠언이 말하는 의로움은 공동체의 생태계를 결정하는 힘이에요. 이 의로움이 있어서 공동체 성질, 공동체 성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의로움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우리 역사를 여러분 빨리빨리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맞네. 그러니까 잠언 11장의 질문은 어떤 사람이 의로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의로워가 아니라 어떤 삶이 공동체를 살리고 있지? 이겁니다. 어떤 삶이 공동체를 살리고 있네? 이런 삶이 공동체를 죽이고 있네? 한 조직을 망가뜨리고 있네? 한 가정을 아주 그냥 이상하게 만들고 있네? 한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네? 이겁니다. 이게 잠언이 말하는 창조 질서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이게 창조 질서죠. 그때 창조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 평화죠. 두 개. 그럼 창조 질서가 뭐야? 생명. 그럼 생명이 아닌 게 뭐야? 죽음, 무의미, 망가지는 거. 평화가 아닌 게 뭐야? 분쟁. 생명과 평화입니다. 창조 질서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일단 개념적으로 이걸 머릿속에 넣으셔야지. 그런 케이스들이 뭐지? 신문 보면서 또 여러 재판 보면서 이게 이렇게 엮어지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사태, 우크라이나 상황, 이런 거. 아웅산 수지가 이제 풀려났네. 그러니까 의로움은 개인의 덕목에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의로움은 공동체 속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거죠. 공동체의 생명력을 확장시켜주는 겁니다. 이 의로움이. 그래서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바울의 이 의 개념, 이게 이제 다 그런 잠언의 어떤 백그라운드도 있고 예언자의 백그라운드도 같이 합성해서 가장 바울이 이걸 창조적으로 만든 거죠. 헬라 세계에 퍼뜨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원조가 되는 잠언의 세상에서의 의로움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계속 의인하긴 계속 31절 내내 의인하긴. 지루할 정도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해야지 이쪽으로 가거든요. 의 쪽으로 가거든요. 우리는 계속 악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이걸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자기만 살지 않고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이게 이 라이터스니스, 이 헬라 말로 디카이오수네죠. 바울의 아주 중요한 이 의 개념은 원조 잠언에서 내면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이 잠언의 의는 그래서 세 가지예요. 관계의 올바름, 두 번째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 세 번째 성읍을 세우는
실효적인 능력, 이걸 공학이라고 그러죠. 엔지니어링,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건물이 올라가네? 지금 저기 다 헐었어요? 제가 어제도 딱 가보니까 3구역은 거의 다 이제 끝났어요. 주민아파트 빼놓고. 2구역은 다 문 닫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비었어요. 그 맛있는 동안냉면집 없어졌어요. 문 닫았어요. 못 들어가요. 이사 갔어요. 자, 그런데 그걸 새롭게 이제 만드는 거죠. 이런 성읍을 세우는 아주 실효적인 능력이에요. 잠언의 의가. 자, 그래서 오늘, 자, 첫 번째, 오늘 저기 제목 보면 오음절이잖아요. 모든 제목이 오음절이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우연하게 하나님 은혜로 된 게 아니고. 자, 첫 번째, 저울이에요.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 보시고, 저 보시고, 본문 보시고, 저 보시고, 저 위에 보시고, 저 보시고, 자기 성경 보시고, 자, 하세요. 먼저 눈으로 훅 보면, 여기 저울이 단순한 상거래 도구가 아니에요. 네, 이거 보시면, 이 저울이 사회적인 신뢰예요. 저울을 속여 사회적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사회적 신뢰의 기초 시스템이 저울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저울을 속이는 행위는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붕괴시키는 구조적인 죄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1절에 이 공정하지 못한 속이는 저울을 뭐라 그랬죠? 저주하시는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들어간 거예요. 저울을 속여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네? 네, 가만히 안 두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 저울 속이는 행위가 구조적인 죄악이었다면 속이는 저울은 단순히 상업적인 사기, 상업적으로 사기치는 것을 넘어서 구조적인 기만이죠. 조직적인 그 공동체를 기망한 거죠. 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재물보다 시장의 저울눈을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성전에서 재물 잘 드렸나? 그것보다 월요일날 시장에서 저울눈 잘 했나? 이거. 하나님은 월요일에 눈이 더 가겠어요. 면밀히 살펴보시는 겁니다. 월요일날 시장의 저울눈을. 왜냐하면 저울이 속일 때, 속이는 저울로 이게 작동될 때 이건 무너지는 겁니다.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신뢰가 저울 약속한 건데 약속이 깨지는 거죠. 사회적인 약속이 깨지는 겁니다. 법이 깨지는 거죠. 헌법이 망가지는 거죠. 그럼 공동체가 지탱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보수주의자죠. 이게 보수의 원리입니다. 제가 보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걸 지키는 거거든요.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걸 깨트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단순히 정직한 사람만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를 통해 생명이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의는 이 도덕적인 힘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해서 그 창조 질서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생명과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저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저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터에서의 저울, 말의 저울이 있습니다. 입의 저울. 입의 저울이 혹시 너무 쏠려 있지 않아요? 네?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말 전달하고 말하고 그러는 게 잘 체크해 보시고, 평가의 저울, 어떤 거를 평가할 때의 저울이 어떻습니까? 관계의 저울이 어떻습니까? 권력의 저울이 어떻습니까? 최근 우리나라 이슈가 되는, 우리나라 노벨 평화상 받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나가야죠. 기독교 종교계 개신교 대표로 저희 교회. 여러분 중에 한 명 나가시면 돼요. 저는 안 나가요.
저는 뒤에서 배우 세력이니까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우리 제비 뽑아가지고 투표해서 보내면 됩니다. 부교로 한번 갔다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공정한 척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게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관계를 따지고 있는 거죠.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 저울이 이렇게 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조차도 교회가 저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의 소금이니까 교회가 어떤 저울을 어떻게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에게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어? 교회가 성공한 사람은 어유 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무게를 저쪽에다 두고 있어, 저울 무게를? 혹은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가볍게 취급하는 거 아니야? 저울을 낮추는 거 아니야? 이런 영적 불공정의 저울을 혹시 교회가 들고 있지 않은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아주 중요한 세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한테 묻고 계세요. 너의 저울은 누구를 살리고 있지? 얘야, 너의 저울은 누구를 살리고 있니? 너가 일터에서 이렇게 일함으로, 너가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누구를 살리고 있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정직해야지, 내가 정직해야지, 혼자 정직한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억울함, 누군가가 지금 손해를 보지 않도록 내 삶의 구조를 다시 잘 배열하는 겁니다. 내 삶의 구조가 혹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혹시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닌가라고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성과를 부풀리거나 통계를 왜곡하거나 불투명한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가증한 저울이 되는 거죠. 이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웃, 너 빠져, 너 나가.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나가라고 하는 거는 섭섭하기도 하고 무시의 어떤 느낌을 받지만 최종적으로 이 나쁜 저울, 가증한 저울이 된 자를 하나님이 나가, 너 이 사회로부터 아웃.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안 보이는 것 같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까불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아이고 뭐 어디 있어, 공정한 신이 어디 있어, 그냥 힘이면 다지. 하늘에서 웃는다 그랬습니다. 시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웃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웃고 있어요. 안 들리는 거죠. 왜? 죄는 무지와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래서 들을 귀가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적인 수사, 선택적인 기소, 재판을 봐준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죠. 안 보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은 정말 교회가 기도회 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이걸 잘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축복만 해줄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교회를 착한 사람의 모임으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은 한번 붙여주시면 좀 붙일 수 없죠 지금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부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려. 저 키워드가 뭐죠? 저기서 자 10절 11절. 자기 성경 어떨 때 자기 성경이 그래서 유리해요. 다 보니까 저건 자 키워드가 뭐죠? 보다의 선생님들한테 예배 때 물어보니까 다 틀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맞힐 거를 믿습니다. 자, 10절 11절에 키워드. 아, 그렇죠. 역시 제목이 그거니까 역시 발빠른 자들은 알아차려요. 성읍이죠. 성읍.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도시를, 성읍, 시티예요, 시티. 저걸 시티로 번역해야 돼요. 영어 성경에 시티예요. 성읍을, 도시를 살리는 대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나도 구성원이니까 교회가 천만, 천열매, 먼저 온 미래 이거죠. 예. 앞당겨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 그 생명의 질서, 평화의 질서를 앞당겨서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 자본주의 특징. 나의 성공이 뭐죠? 타인의 결핍이에요. 현대 자본주의는 내가 성공하면 타인이 결핍이 돼요. 이것을 우리는 승자 독식이다, 정글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이걸 제로섬이라고 그래요. 누구 하나는 꽝이에요. 그러나 성서적 제자도는 자 보세요. 나의 형통이 중요합니다. 나의 형통이 공동체의 안녕이 돼요. 내가 형통할수록 공동체가 샬롬. 이게 성서적 제자도고 하나님의 상생 경제예요. 이런 거를 국회의원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런 거를 국무위원 청와대에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정신 차려. 기본 철학으로. 그걸 정책에 반영한 건 또 다른 문제죠. 그건 정말 디테일하고 치밀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교회가 관여할 게 아니다. 그건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이 원근력을 심어주는 거예요. 상생의 문법을 잠언은 제시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래서 자기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호흡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해야 될 때, 말해야 될 때를 알아요. 도시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소그룹을 위해서 뭘 말해야 될지, 무엇을 침묵해야 될지, 어떤 호흡을 나눠야 될지를 알아요. 자신의 존재 자체로, 그 의로운 자의 존재 자체로 주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도 제목에서 의인의 사람으로 남게 해달라. 그게 그겁니다. 그게 잠언이 열망하는 인간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변혁적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변혁적 제자도의 두 번째 단계인 성읍을 향한 책임, 성읍을 향한 책무예요. 이게 나의 형통이 공동체의 안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자기 성찰의 질문 하나를 제가 던질게요.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지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걸 우리 형통이라 그래요. 더 형통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막 보직이 올라가. 다른 사람은 소외감을 느껴요? 아니면 저 사람이 올라가셔야지. 그래야지 모든 우리 조직이 안녕스러워. 샬롬이야. 건강해. 이런 거죠. 여러분 11절 중요한데 우리가 읽었죠? 악인의 입이 성읍을 무너뜨려요. 악인의 발언이 이건 공적 발언이죠. 공적 발언입니다. 이게 그냥 사적으로 그냥 뒷담화도 포함되지만
공인의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읍을 설계해야 되는, 성읍을 잘 디자인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 중에 이 악인이 성읍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입이. 여러분, 제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숨 쉴 수 있는 도덕적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 성읍에, 교회에, 자기 일터에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의 찬송만큼이나 월요일의 저울을 보고 계신 거죠. 너가 주일날 예배 잘 드려? 그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뭐 하고 있어? 너 저울이 어떻게 돼? 너 일터에서의 저울이 어떻게 돼? 너 일상에서, 주민센터에서, 경로당에서 어떻게 너가 보내고 있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14절도 중요한 겁니다. 저건 경영하시는 분들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손자, 손녀 기도하실 때 저 14절 갖고 기도해야 돼요. 도모, 지략, 지도력, 조언이에요. 도모가 없으면 백성이 망합니다. 모사가 많으면 평안해져요. 그 가정과 조직이. 여기서 많은 모사, 라부 요헤츠, 많은 모사는 왕의 군사회의 때 정치적인 용어예요. 왕의 군사회의 때 지금 싸워야 되는데 계속 회의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겁니다. 일종의 지혜의 네트워크이죠. 집단 지성이죠. 이게 작동되면 성읍이 생사에서 생으로 가요. 잘못 결정하면 사로 가요. 죽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과 22절 보세요. 22절. 저 무지한 회의, 무지한 이 집단지성도 아닌 무지한 이 도모, 계략. 저거는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아름다운 폼을 갖고 있지만, 뭔가 있어 보이지만 분별력 없는 무지와 어리석음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이 말입니다. 저런 자들이 회의하는 거, 저런 자들의 도모, 저런 자들의 지략, 공동체를 죽이는 지략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왜 안 합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무슨 도모를 하고 했길래,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 세금으로 망하는 거예요. 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민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국민 주권 이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국민 뒤에서 숨을 넣어주시잖아요. 공정한 거, 지혜로운 거, 올바른 판단, 의로움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한 번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간은 정신 차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22절 같이 된 겁니다. 우스꽝스럽게 됐잖아요. 지금 전부 다 거기에 달라붙었던 사람 완전히 우스꽝스럽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이제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놓치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정신 차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걸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어떨 때 의인이 되고 어떨 때는 악인이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의인 됐다가 성령이 안 좋으면 또 악인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서 욕심을 눌러주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더 첩경이 있습니까? 노하우 있으세요? 얘기해 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읍은 미적 감각이 아니라, 이 배 띄울 게 아니라, 미적 감각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 도시는, 이 나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교회의 그 힘, 불교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불교가 그걸 욕심을 찌르는 걸 잡아주고, 기독교는 정말 의로운 자들이 꿈꾸는 세상을 잡아주고, 그러면 유교는 또 위민, 백성을 위하는 길을 잡아주면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찬스가. 지혜는 그래서 개인의 독자적 판단이라기보다
공동체의 숙고죠. 그래서 수기 민주주의, 딜리버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수기하는 거. 수기하고 또 생각해보고 가장 좋은 곳을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생의 역설인데, 마지막에 자, 그거 보십시오. 24, 25절.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라서 오늘 구절들은 꼭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보 한번 보셔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지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여기서 키워드. 고대 경제 논리를 뒤집고 있어요, 지금. 저 고대 경제 윤리, 고대 시대, 잠언 시대, 저거 뭔 소리야? 저거 뭔 소리야? 저거 뜬구름 잡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마라. 야, 이 이상한 놈아, 정신 나간 놈아. 야, 이 환자야, 약 먹어라. 저거 얘기하는 사람 약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고대 경제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지혜 문학 특유의 역설이죠. 자, 뭡니까? 나누면 줄어든다. 이게 고대 경제의 상식이에요. 모든 경제학의 상식이에요. 나누면 줄어들어요. 내가 300만 원 있었는데 100만 원을 썼어요. 100만 원을 나눠줬어요. 그럼 200만 원밖에 없죠. 줄어든 거예요. 100만 원이. 이 상식을 깬 거죠. 뭐예요? 나누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생경제, 하나님의 신현경제는 나누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두가.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거죠. 단순한 윤리적 권면이라기보다는 소유의 집착을 깨는 해방의 경제학, 출애굽 경제학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세상의 경제학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하늘의 역설이죠. 자, 그래서 저기서 키워드는 흩뿌리는 거예요. 스캐터링, 뿌리는 거, 흩뿌리는 거. 이 빠라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위인데 안 뿌리면 어떻게 돼요? 봄날에 안 뿌리면 아이고 다 굶어 죽는 거죠. 그 공동체가. 움켜쥐면 썩지만 흩뿌리면, 씨를 뿌리면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소유로부터의 자유죠. 따라서 제자도의 최고봉은, 정점은 돈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 플로리시, 번성하리라. 나누면 다 사는 거예요. 나도 살아요.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나누면 하나님이 500만 원을 왜? 잘 쓰니까. 니 잘 쓰네. 근데 안 쓰는데 많아졌어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쓰는데 하나님이 더 주세요. 그래 너 잘 쓰니까 너한테 맡긴다. 이런 컨펌이 없이 그냥 많아졌어요. 그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 너 알아서 해라. 무관, 너 나와 무관. 네. 그건 최대의 시그널이에요. 너 나하고 무관. 근데 얘는 뭐 없지만 잘 나누네. 그래 너가 더 나눠라. 이게 교회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축적이 아니라 그래서 순환이죠. 하나님의 상생 경제는 독점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신현 경제는 경쟁을 넘어서서 상생을 꾸려나가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의 삶이 있고 메말라진 삶 속에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담대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살고 싶다면 흘려보내라. 한번 해볼까요? 살고 싶다면 흘려보내라. 이게 잠언의 거대한 그랜드 캐년 같은 짱자지에 같은 장가게 같은
거대한 잠언의 지혜입니다. 이게 생명적 지혜죠. 용서를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나의 에너지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완전하지. 이거 구라예요. 이게 짜갑니다. 짜가. 페이크예요. 이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 그래, 그 안전한 거? 그래, 하나님과 무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 너가 많은 거지. 그거 무관. 하나님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1도 관심 없어요. 그게 우리의 기세죠. 이게 기독교인의 기세입니다. 담대함.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흩어주라. 흩뿌려라. 저기 흩뿌려라. 흩어주라. 그러면 그러면 더해질 것이다. 흩어주라. 그러면 더해질 것이다. add to.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나의 미래, 나의 결혼, 나의 관계, 나의 자녀 문제,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우선순위를 구하면.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약간 제가 좀 톤다운 된 게, 과거에 제가 깊이 빠졌었거든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서 계속 과거가 생각났어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우리 제자들 곧 만나거든요. 6월 말에. 근데 막 위험하게 좀 들어갔어요. 또 절강성 안전국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KL 공항에서 5시간 전에 내가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너 멀리 봐야지. 너 만약에 그래서 너 5년 동안 너 여권 뺏고 못 나가게 하면 너 그거 어떡하나, 너 거기. 근데 막 하다가 결국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돼? 얘 6월 말에 못 오면 어떡하나. 얘 못 오는 건 차치하더라도 얘가 이제 딱 중국에 갇혀가지고 이제 원래 또 파키스탄에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막 옛날 생각이 쭉 하면서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그래서 하나씩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위챗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막 그래서 시간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톤 다운됐다 갑자기 조금 살아났어요. 조금 살아났는데 지금 옛날 같은 제가 방방 떴을 텐데 지금 오늘은 굉장히 제가 지금 다운된 상태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정상을 참작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는 불편해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느려요. 엄청나게 기다려야 돼요. 죽치고 기다려야 됩니다.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오해도 감내해야 돼요. 그러나 이 길이야말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죠. 여러분 각자가 지금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일터에서 이 상생의 경제로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 버팀목이 누구한테 어느 영역에서 되고 있는지 한번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살리는 의로움으로 또 한 주간 신명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찰과 실천을 위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로 이걸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저울을 들고 있으며 그 저울의 선택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사회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지 성찰해 보세요. 오늘 같이 한번 말씀에서 샘솟는 말씀을 품은 기도 드리겠습니다.